우리가 함께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있는 새벽인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로마서 1장의 내용에서는 편지 서신의 형식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자신이 그들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서로 안위를 받고 그들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가 왜 그것을 방문하려고 하는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왜 그런 마음을 갖는가? 그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자신에게 늘 있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국의 심장부인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랑, 복음에 대한 열망, 이것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들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한 것이죠.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본래 기대했던 대로 로마를 방문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게 된 그 경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죄인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계속적인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고 있어서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로마로 가는데 로마 감옥에 2년 정도 수감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로마를 찾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계획과 또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님을 보여줘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비록 이런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는 그러한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어도 그는 어찌하는지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어쨌거나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될 때는 그런 일이 있기 전입니다. 제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편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결국은 에베소로 거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많은 동료들 또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 가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만류하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이미 내 목숨을 내걸고 나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결국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를 고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결국 만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과 그리고 실상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 사이에 분명히 보여지는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로마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사도의 그 중심이 변함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게 돼요.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결국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다 죄와 비참 안에 있는 인생들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일까요? 자기가 죽음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 자신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 자신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 그게 복된 소식이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소식,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오랫동안 진정하고도 유일한 위로가 뭐냐 할 때 그 위로의 내용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 위로의 첫 번째 내용은 죄와 비참 안에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감사로 드려지는 삶이다. 우리의 일생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 감사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위로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모든 인류는 혹은 모든 사람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계속 그런 문맥 속에서 2장 내용도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장 후반부에서는 주로 이방인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주어졌다면 이제 2장부터는 유대인들에게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적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실상 그러한가를 사도가 묻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2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앞부분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결국 자신들도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옳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만 막상 자기도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들이대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 헬라인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심판을 행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오랫동안 유보하시는 그 일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4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하여서는 왜 심판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히 모순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심을 말해주죠. 6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응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영생으로 또 한편으로는 진노와 분노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반면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텐데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다. 7절부터 10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보응하시는 두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용납받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받느냐?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또한 율법을 듣는 자도 아니고 오직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객관적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과연 누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있겠느냐? 사도의 결론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예적부터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왔고 그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고 있어요. 철연적으로 또 그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고 있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에게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1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들도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생적으로 출생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유대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외적인 면을 자랑하는 이 유대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다.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9절 마지막 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그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결국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고 참 유대인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자랑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유대인임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실상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뭘 말하냐면 누차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도 죄를 범하는 불의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자들이고 다 죄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인생이 아무도 없고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사도가 말해 주는 겁니다. 누가 참 유대인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겠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양심을 통해서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 자체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자가 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속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실천하는 일에 힘써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